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다면 자, 이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해가지고 먼저 일반 서적 중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그러면 이번에 기독교 서적 중에서 볼 때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책 다음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글로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독교의 고전이죠. 네, 철로역정입니다. 우리 존 버년이 저서한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신앙의 인생 여정을 가장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잘 묘사한 책이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영화로도 보고 글로도 보고 만화로도 보고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 필그림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요, 멸망의 도성에 살아요. 도성 이름이 멸망의 도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전도자의 그 성경 말씀을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을 그가 받아들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어깨에 이 죄의 무게가 짊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굉장히 그 무게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멸망의 도성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떠나자. 근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에 그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천성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가 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되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물의 이름이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에요. 전도자, 소망, 믿음, 신실, 이런 이름의 좋은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또 악한 존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이요, 고집쟁이, 변덕쟁이, 세상 잘난, 두마음, 무지, 위선자, 형식주의자, 이런 이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천이 끝까지 천성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과 또 시련 속에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 또 방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고된 그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경건과 신중과 자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 도움으로 이제 크리스천이 임마누엘 땅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겠다면서 크리스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전신갑주를 그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은요, 그 전신갑주 덕분에 마귀를 대표하는 그 아볼로온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 위험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는요, 그렇게 그리던 천성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이 끝나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이 철로역정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바로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에 가는 동안 그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 전신갑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다가올 싸움에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가올 싸움에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그 아볼로온,
그런 이제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서 영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크리스천에게 이 전신갑주는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천성을 향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세상은요, 악한 날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속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능히 마귀 대적에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취하였느냐 취하지 않았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신갑주 3가지를 먼저 나누었어요. 우리 잠시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인됨에 대해서 어떤 영적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전신갑주 중에 바로 그것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신발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으려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러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 어디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준비한 신, 그 앞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 평안의 의미는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평안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싸움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나머지 그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3가지를 함께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에서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영적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이 방패에 해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그 불화살의 도구들은 의심이고 불순종이고 두려움이고 교만함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불화살이 왜 무서운 거예요? 그냥 화살이 아닌 거예요. 불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있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만 탑니까? 불은 번지잖아요. 화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저희가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까 살았던 곳이 넓고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그 흑인들이 사는 곳, 막 멕시칸들이 사는 곳, 그런 이제 타운하우스에 살았는데 집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런데 마당도 없고 아주 협소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랑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문을 막 부실 듯이 막 쾅쾅쾅쾅 거리는 거예요. 잠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집안의 연기가 집을 온통 가득 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방차 4대가 와 있고요.
막 물을 뿌리고 있는데 저희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막 불이 났는데. 근데 이제 그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희 집까지도 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제 불이 이제 옆집으로 번진 거예요. 저희 옆집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미국의 집들은 다 나무로 짓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이제 많은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화재가 잘 진압이 돼서 저희 집까지는 타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래서 불이 꺼졌으니까 안전하다 이제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저희 집이 불난리가 아니라 이제는 물난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을 뿌렸던지 저희 집이 완전히 그 바닥에 물이 이렇게 다 고여가지고 벽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위험하대요, 소방대원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날 저녁에 적십자의 도움으로 그 숙소를 제공받아가지고 하루를 묵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평생 적십자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저 처음 경험해본 그런 일이었는데,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화재의 현장을 제가 직접 봤잖아요. 이렇게 타는 걸 보면서 정말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제가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 불화살을 통해서 한 영혼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불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를 태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진 이 방패는요, 화면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방패는 세로가 1.2m, 가로가 75cm 정도의 긴 직사각형 모양의 그 전신을 다 가려주는 방패를 말하는데, 이 방패 이름을 라틴어로 스쿠툼이라고 해요. 스쿠툼. 근데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이 방패는요, 그 나무판 2개를 접착제로 붙인 후에 먼저 아마포라는 그 천으로 싸고 다시 가죽으로 싼 것이에요. 그리고 위아래는 쇠로 테두리를 이렇게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 이 방패 모양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렇죠? 이 둥근 이 형태 때문에 이것을 불화살을 막아주는 굉장히 용이한 방패 모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군인들이 그 불화살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전술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귀갑진이라는 전술인데, 이렇게 이제 자신들도 지키고 또 옆에 있는 전우들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교만의 불화살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조준해서 활을 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요, 우리 공동체는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의심과 불신과 교만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공동체에게 번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요,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잠언 30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믿음을요, 무슨 우리가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새벽 기도를 수십 년간을 내가 다녔고, 내가 어떤 장로고, 내가 어떤 권사로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사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마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요, 교회에 매년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꼭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실 때 보면은 항상 흰 옷에 그 하얀 구두를 이렇게 신고 머리도 하얗신데 전 천사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인사를 해도 정말 아랫사람 보듯이 대하고, 젊은 전도사님들이 막 옆에서 막 시중 들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물론 부흥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본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때 그분들의 어떤 말씀은 둘째치고 이 그 목회자로서 어떤 그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다 정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진정 겸손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은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통장의 재산이 아닙니다. 뭐 너 지금 은행에 통장이 얼마 있어? 뭐 그 정도밖에 없어? 나는 통장이 이만큼 있어.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뭐 은행에 어떤 뭐 쌓여 있는 그런 재산이나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괜찮다. 난 좀 거만해도 된다. 혹은 뭐 내가 좀 뭔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단 마귀의 불화살에 완전히 노출돼서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은사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 부족하고 좀 서툰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불화살에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 앞에 꼼짝없이 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만한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30년 했건 40년 했건 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했건 어떤 공로를 세웠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뭐 집사건 뭐 저같이 담임 목사건 상관없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서론의 이야기 나누었던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크리스천 필그림이 사단 마귀인 아볼로온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이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너의 영혼을 쏟으리라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다음 장면을 한번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타는 화살을 던졌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손에 방패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방패로 불화살을 받았고 그래서 그 화살의 위험을 막아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는 사람은요, 한순간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직분과 나의 은사와 어떤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어떤 신앙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붙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5번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에 5번째는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사의 투구는요, 어떤 청동이나 철같이 매우 단단하고 튼튼하게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투구의 특징은요, 물론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 투구의 멋진 깃털이나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 달려있기 때문에 투구는요, 갑옷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군인의 명예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에 해당되는 이 영적 전신갑주인 바로 구원, 바로 이것이 투구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명예.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령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쓴다는 의미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핫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얻게 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흔들고 미혹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럼 성도님들과 세례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유도 질문을 해요. 네. 성도님, 최근에도 죄를 지으셨죠?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면 갑자기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말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내보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의 증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뭐라고요? 상속의 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아이덴티티를 사단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날에 얻게 될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 6번째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6번째 이 영적 전신갑주는 바로 성령의 검인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모든 갑주 중에서 검만이 유일한 우리의 공격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격도 되지만 또한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시에 둘 다 가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검을 원어로 보면요,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검이라는 뜻이에요. 단검, 마카이라. 이 단검은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도 쓰였던 그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근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약간 좀 말이 맞지가 않죠. 여기서의 검의 의미는요, 바로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앞에서의 검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조금도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검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카이라. 바로 그 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묘사된 그러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능력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미혹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것도 있지만, 잘 보시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을 때에는 그들의 삶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죄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들이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요, 여러분 매우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으로는 결코 악한 사단의 지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내가 가진 이 불완전한 생각, 나의 연약한 작은 경험, 나의 작은 지식으로 내가 절대 그 공중곳에 잡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없음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성령의 마카이라, 그
그 성령의 검을 취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큐티를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큐티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맡았던 보직이 위병이었습니다. 위병. 여러분, 이렇게 사령부 굉장히 좀 권위 있는 그런 부대에 가보면 로봇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이들이 와서 막 웃겨도 정말 안 움직이고 딱 이렇게 로봇처럼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제가 무릎이 안 좋습니다. 허리랑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서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봇처럼 서 있어요. 그러면은 위병들은요, 이 경계병처럼 부대에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경비 근무를 해요. 근데 이제 전시 상황 속에서 군인이 경계에 만약에 소홀해지거나 어떤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졸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틈을 노리는 적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병이나 경비병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가장 먼저 전시를 대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없어요. 사단은요, 악한 것에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마귀가 틈을 노리는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들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영적 전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들을 함께 세워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세상에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우린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2절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 전신 갑주를 취하는 삶이 바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그동안 너무나 쉽게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단의 불화살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내 감정 하나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조금만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무장해제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단 마귀의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복을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부서와 또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하나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 이 여섯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하나님,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날에,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가 복음으로 의의 신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너무나 죄들이 많습니다. 내가 끊기가 힘들고, 어쩌면 내가 죄의 노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길 원해요. 하나님, 그동안은 그 사단의 놀이개처럼 너무나 쉽게 그렇게 나의 습관적인 죄 속에 방치되었던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세상 앞에 당당하고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것을 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나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내 인생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들고 서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죄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에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인님,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는 교회의 모든 지혜 성도들, 그 가족들을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그때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바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그러한 시시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정말 주님, 이 악한 영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사단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하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성령의 검을 들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단의 미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에 우리가 무방무의로 당하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 주 앞에서 빛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오늘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